데이비트라고 하는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문 성경에서는 던져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오늘 성경의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염려 있고 행사도 있고 짐도 지고 가고 여러 가지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다 맡기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다 맡기고 나면 우리는 뭐 하냐? 오늘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먼저 고려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제 1번은 예배자,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고, 직장에 나가면 팀장이 되고 사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잘 지키고 있으면,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짐들은 내가 대신 져줄게. 오늘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 짐들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1장에는 인생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과정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죠. 시편 90편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80 산다. 그런데 그 자랑은, 그 연수의 자랑은 70 살고 80 살았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 그런 뜻이겠죠. 짐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우리의 짐들을 좀 나누어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좀 짐들을 좀 나눠지자 그렇게 말할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우리의 짐들을 좀 나누어져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탁해야 되는 때도 있죠. 혹은 그 짐들을 맡아야 될 때도 있고 부탁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을 맡긴다는 것이 참 부담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가끔 생각해 보면 저 자세 아닌가, 이건 저 자세가 아니냐. 또 가끔 가다가 누구 하나 뭐 하나 짐 하나 좀 부탁하려고 할 때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뭔가를 부탁하는 것, 아니 반대로 누군가의 짐을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게 두 개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들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짐 너희들끼리 나눠지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 지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편 68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고 가는, 날마다 지고 가는 우리의 짐들을 져주시는 분이시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짐 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좀 나눠지자 그러면 도망가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짐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경영하고 짐들을 지고, 그리고 그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이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뭘 믿냐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너희 짐을 다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에서는 내 길을, 내가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을 내게 맡기라.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에서는 1절에 너희 모든 행사를 다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사와 일과 짐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다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짐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오라.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내 바위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자유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했던 어떤 목사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를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오가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교역자들과 오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은 엄청난 재벌이에요. 엄청난 재벌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큰 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저 인도네시아의 오른쪽 저 위쪽에 가장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마카사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업 본부를 두시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리조트도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호텔도 큰 도시마다 엄청나게 많고 대형 몰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롯데월드만한 엄청난 그런 몰들을 도시마다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계세요. 처음부터 목사님 된 것은 아니고 재벌이 돼서 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은 지금 전도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사람들 무슬림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거 전하며 다니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한 3년쯤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마카사르 위쪽에 마나도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 길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카사르 이쪽에 제가 몰 하나를 새로 지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스탑오버를 하고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그 몰을 잠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는 조그만한 무슨 몰 도시에 하나 진 줄 알았어요.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모를 지었어요. 목사님 이거 좀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차 한잔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재산이 이렇게 많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시고 사업을 언제 합니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쇼핑몰이 있고 그 수많은 호텔이 있고 리조트가 있고, 그런데 복음 전하러 매일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러시면 사업 누가 합니까?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0.1초도 기다리지 않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은 주님이 하시고 저는 주의 일 합니다. 저는 주의 일하고 주님께서 날 도와주십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도와줄게. 이게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성수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자예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사는 것이 전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너무 담백하게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업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 다 나보다 더 잘 경영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르는 것보다 더 잘 길러주시잖아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가정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너의 모든 염려를,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 보여드리라. Show him.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문제는 맡기지 못해요. 우리가 맡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일과 염려와 행사를, 우리의 짐들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심령들, 그리고 자유하는 가정, 그리고 복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과 염려와 행사들을 맡겨야 되느냐, 짐들을 왜 맡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획하고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었고 돕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본도 충분했고 모든 것이 다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 그거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업은 잘 돼도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짐 지고 가는 모든 짐들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자녀들의 키가 더 자라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키가 자라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염려하세요. 그런 염려라면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15년 전쯤 됐습니다.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선 불쑥 무슨 헌금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가 병원에 가봤더니, 저는 뭐 의과학적으로 병명이나 뭐 이런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제 기억에 성조숙증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판이 다치고 이제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 이제 초등학생 막 들어간 아이인데 이 아이가 키가 더 자라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들은 뭐 성장 촉진제도 맞고 뭐도 이렇게 하고 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막 복잡해. 그때 근심이 된 거예요. 딸을 너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그것이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주일인가 성경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 가서 드려야 하는 모든 비용들을 다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일로 함께 상담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생명을 주고 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단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생명과 복을 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지금 자기 엄마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은 맡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맡기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전을 떠나갈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일과 염려와 행사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떠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31절에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짐이 뭔지, 우리의 염려가 뭔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과 우고를, 그 슬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여러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모든 행사를 맡길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낱낱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일과 염려와 짐들을 맡길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맡겨보세요. 믿음으로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내 계획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전 그래서 기도하면 참 편안합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장래에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요. 믿음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재미있는 얘기, 그러나 참 감사한 얘기. 어떤 아이가, 참 가난한 집 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가다 사탕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눈이 꽂혔어요. 사탕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돈이 없어요. 그 사탕 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엄마 손을 붙잡고 계속 사탕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가게 사장님이 안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얘야 너 사탕 먹고 싶구나, 그냥 네가 마음껏 한번 가져가거라. 그런데 얘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참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사탕을 한 움큼 쥐어서, 그럼 네가 이거 받아라. 그랬더니 그때서 덥석 받으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집으로 갑니다. 엄마가 집에 가는 중에 물어봤다 그래요. 너 아까 그 아저씨가 주실 때는, 아니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할 때는 안 가져가더니 왜 아저씨가 주시니까 너 받았니? 간단해.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손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우리의 부패함과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짐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갈 때에는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성전을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